이 재앙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에 이미 선포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요나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쳐라. 그 악독이 그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2절을 잘 보세요. 7절에 있는 재앙이라는 단어와 2절에서 어떤 단어가 똑같을까요? 한 단어가 있습니다. 악독이라는 단어예요. 악독. 이게 물론 한글에서는 재앙이냐 악독이냐 다르지만 히브리 원어로는 라으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단지 해석만 달리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니느웨로 좀 가라. 니느웨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이놈의 죄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까지 도달했다. 도저히 내가 두고 볼 수 없다. 네가 가서 좀 말씀을 전해라. 악독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냐고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근데 오늘 보면 7절로 다시금 오셔서 자, 이 배에도 재앙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배 가운데 폭풍을 통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러한 위험이 지금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의 재앙의 원인은 누구입니까? 요나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 구도를 잘 보세요. 2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지적한 악독의 원인이 누구였냐면 니느웨 사람이에요. 근데 7절에서는 사람들이 지적한 재앙의 원인이 누구냐면 요나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사람이죠. 요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믿지만 여전히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둘 다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쩌면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나나 똑같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은 믿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요나가 조금은 더 니느웨 사람들보다는 나은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똑같아. 자, 여기서부터 우리의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 라고 하는 사람이 어쩌면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는 믿음의 전적인 신뢰가 아니라 그저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속에서 뭔가 안전을 취하고 위로를 얻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던진 그물들 가운데 하나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 던지고 본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한 놈만 걸려봐라. 네가 하나님이든 네가 돈이든 네가 권력이든 내 새끼가 잘 되는 거든 뭐든 상관없다. 어느 한 놈만 걸려라.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라는 것이 때로는 내 현실의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지금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은 뭘 가장 잘 알고 계셔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고 제일 많이 설교를 들었던 본문이 있다면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 요즘은 이제 탕자 이야기라 하지 않고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죠. 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성실히 아버지를 섬기고 단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던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챙겼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까먹고 해도 안 되니까 어때요? 모렴치하게 다시금 돌아왔던 둘째 아들. 자, 질문해 볼까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 두 놈 가운데 누가 착한 아들이에요? 누가 더 나은 아들이에요? 대답하지 마세요.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이 훨씬 더 낫죠. 누구나 다 볼 수 있죠. 자, 당연히 첫째 아들인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봐라, 첫째 아들처럼 너 그렇게 살아야 돼, 이 얘기하려고 이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잘 들으셔 주십시오. 첫째 아들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아버지의 명 어기지 말고 순종하면서 날마다 너 주어진 일을 살아야 돼라는 그 얘기, 도덕 윤리적인 얘기 하려고 이 비유를 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결론이 뭔 줄 아세요? 봐라, 성실히 아버지를 따르고 명을 한 번도 어김없던 첫째 아들이나 아버지의 유산을 땡겨 써서 자기 마음대로 다 살다가 해도 안 되니까 염치 없이 돌아온 둘째 아들이나 똑같다. 자, 억울하지 않으세요?
지금 2부 예배, 남들은 심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여서 웬만하면 교회도 뭐 출석률, 저희들도 사실 좀 줄었지만 뭐 큰 교회들은 더 하더라고요. 뭐 확확 막 그냥. 예, 뭐 그럴 수 있겠죠.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요, 지금 뭔가 우리는 억울하다는 거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둘째 아들이었겠어요? 첫째 아들이었겠어요? 저 첫째 아들이었어요. 자, 제 이마를 이렇게 보세요. 지금 뭐 뾰록지가 났는데 모범생 쓰여져 있는 거 보이세요? 저 범생이었어요. 정말 범생이었어요. 공부 잘했어요. 부모님 속 글쎄 모르겠어요. 아버지 엄마의 입장에서는 속을 썩인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속 썩인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 정말 범생이었고요.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첫째 아들이었어요. 저는요, 이 본문을 보면서 예전에는요, 너무 억울했어요. 진짜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는 그렇게 사는 첫째 아들이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둘째 아들이나 결국 똑같아, 왜 이 얘기를 하실까? 저 이해 못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맨날 둘째 아들 얘기만 해.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나이트를 가서 놀았나, 뭐 바람을 폈나, 뭐 돈을 뭐 내가 함부로 썼나, 저 그래 본 적이 없어. 저 첫째 아들이에요. 완전 얘보다 난 더 첫째 아들이야, 내가 봐도.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맨날 둘째 아들 얘기만 해. 여러분, 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 지금 2부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첫째 아들이세요. 우리 첫째 아들입니다. 근데 너무 억울해. 왜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순종한 이유는요,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닙니다. 이건 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랑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순종했냐고요? 첫째 아들의 생각에 내가 아버지를 통제할 수 있고 아버지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가장 나이스한 방법이 순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거 우리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저희 아이들도 요즘 조금 뭐 반항기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착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볼 때 아이들이 착하다, 너무 좋죠. 하지만 그 마음을 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어쩌면 그러한 모든 순종과 착함이라는 아주 나이스한 방법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뭐가 꿈틀대냐, 내가 내 나이만 되면 봐라, 나는 내 마음대로 갈 거다, 이거 있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께 불순종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했던 것이고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명을 한 번도 어김없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통제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가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습이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우리는 이걸 보고 순종한 자는 아이고 잘했어, 불순종한 놈은 아이고 저놈. 저도 똑같아요. 저도 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밑바탕은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러한 순종은 결국 폭발합니다. 이러한 순종은 결국 폭발해요. 어떻게 폭발합니까? 비너도 별 수 없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고작 나에게 온다는 게 이거야?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며, 근데 왜 내 일이 꼬여? 왜 내 새끼가 좋은 대학 못 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취업 준비했는데 왜 나에게는 번듯한 직장이 안 돼? 우리 이 질문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별 수 없어요. 우리의 순종이 폭발할 때가 온다니까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십시오. 이 첫째 아들도 폭발해요. 폭발. 자, 누가복음 15장으로 가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다 까먹고 온 동생을 위해서는 아버지가 잔치를 벌이죠. 첫째 아들 입장에서는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저도 이해 안 되는데, 저 이해 안 돼요. 완전히 뚜껑이 열리는 거죠. 이 아들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던지 그가 노하여, 뚜껑 열렸어. 이 순종도 뚜껑이 열릴 때가 있죠.
우리말 성경에는 29절에 없는데 29절의 원어 성경을 보면 한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이두라는 헬라어인데 뜻이 뭐냐면 보세요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자, 그럼 제가 이 말을 넣어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까? 이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병역에서 이것 보세요! 이 단어는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관계 속에서 쓰여지는 단어가 아니더라고요. 다시 말할까요?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라도 아버지니까, 다른 이유 없어요. 아버지니까, 내 엄마니까 적어도 넘어서는 안 될 선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아버지에게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첫째 아들이 뚜껑 열리자마자 드디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이것 보세요. 이것은 마치 아버지의 감추고 싶은 비밀을 아들이 공개적으로 말함으로써 아버지의 평판과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이력들을 한 방에 와르르 무너뜨리는 정말 패역한 그런 행위였습니다. 그런 짓을 지금 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하시냐면 첫째 아들과 같이 범생이었고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빼먹은 적 없고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에 늘 기도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지켰고 배웠습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모든 예배를 드렸습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망나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둘째 아들과 같은 지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첫째 아들과 같은 우리들에게 깨우치고자 하는 거죠. 우리 둘째 아들 아니라니까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를 믿고 있고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첫째 아들의 고민이 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의 의로움, 너희들의 순종, 너희들의 열심, 너희들의 헌신 좋다는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잔치를 열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된다면 너희들 어떻게 할래? 너희들의 선행과 너희들의 열심과 너희들의 순종과 너희들의 의로움이 좋은 것이지만 정작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 것이 된다면 그거야말로 불의함이요 불순종이요 악행이 되는 거야. 너희들의 착한 도덕성과 열심이 아니라 너희들의 뜻이 아니라 오늘도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는 것입니다. 자, 제가 왜 지금 누가복음 15장으로 갔느냐? 오늘 본문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니느웨 사람들이나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요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는 거죠. 우리는 요나서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왕부터 백성, 심지어는 그들이 기르던 가축까지 다 회개합니다. 근데 정작 요나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요나서 4장 11절. 요나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고 요나서가 끝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요나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나오지를 않습니다. 뭐 요나가 회개하였더라. 그러면 최상의 시나리오죠. 근데 이게 회개했는지 아니면 요나가 이것 보세요. 똑같거든요. 하나님께 뻗팅겼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요나가서는 이렇게 끝나요. 이걸 일컬어서 우리는 열린 결말이라고 말합니다. 열린 결말.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 열린 결말을 통하여 요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할래? 요나서가 뻗팅겼는지 회개했는지 그건 우리는 모른다. 하지만 요나 말고 이제는 제2의 요나, 제3의 요나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든 삶 속에 너는 이 질문 앞에 어떻게 할래? 남 얘기하지 마. 요나 얘기하지 말고 너 얘기해. 이게 언제나 열린 결말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니느웨 사람이나 하나님은 믿지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요나나 똑같습니다. 자, 한편 배에 있던 사람들은 이것이 재앙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신의 노함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그 지역의 사람들이나 신의 뜻을 구하고자 할 때 언제나 사용했던 방법이 제비 뽑기예요. 제비 뽑기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우리말에는 번역을 제비 뽑기 이렇게 뽑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원어에는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왜 던지냐면 이거예요. 작은 돌멩이, 거의 이런 방법을 썼는데 작은 돌멩이 2개를 이렇게 갖고 옵니다. 작은 돌멩이 2개 보이시죠? 예, 선한 사람들을 눈에만 좀 보여요. 자, 보이시죠? 한쪽 면에는 각각 한쪽 면에는 밝은 색을 칠합니다. 반대편은 어두운 색을 칠해요. 그러면 2개의 돌을 던지면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나오겠죠. 첫째, 둘 다 밝은 면이 나오면 yes, yes. 밝은 면은 yes. 둘 다 딱 던졌는데 어두운 면이 나와 no. 세 번째 경우의 수 뭐죠? 한쪽은 밝아, 한쪽은 어두워. 이건 뭘까요? 다시 던져. 다시 던져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을 던졌어요. 원어에 뽑는다가 아니라 던지거든요. 던지다 그래요. 이렇게 던졌어요. 던지고 던졌더니 누가 걸려요? 요나에게 걸렸어요. 그러자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요나에게 집중됩니다. 본문 8절을 보십시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5개의 질문이 속사포로 막 쏟아집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 첫 번째 질문을 한번 잘 보세요.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이게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 7절에서 이 사람들이 왜 제비를 뽑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하였는지 알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그 제비 뽑힌 결과가 요나예요. 답이 나왔잖아요. 요나가 그놈이에요. 근데 뽑힌 그놈에게 누구 때문에 재앙이 임하였는가 말하라. 그럼 뭐라 말해요? 아니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얘기하는데 그런 나에게 홍시 맛이 어찌하여 나냐라고 대장금에게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겠냐는 거예요. 홍시 맛이 나서요. 지금 이거와 똑같은 거죠. 자, 왜 지금 결론으로 뽑힌 요나에게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니? 너 말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마치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하는 그 기회를 주는 겁니다. 너 딱 걸렸어. 너 때문이야 이놈아. 근데 너 입으로 직접 얘기해라. 마지막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겠다 이거였습니다. 그러자 오늘 본문 9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5개의 질문들이 속사포로 막 쏟아졌잖아요.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임했는가 말해라. 너 생업이 뭐야? 너 어디서 왔어? 너 나라 어디고 너 민족이 어디야? 제가 이거 좀 더 빠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 막 속사포로 쏟아졌습니다. 자, 이 모든 질문들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너 도대체 누구니? 너 도대체 뭔데 어디서 굴러 먹다 온 놈이냐? 요나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에요. 그러자 마침내 요나가 입을 엽니다. 자, 오늘 요나서 강의 3번째 시간인데 그동안 요나서를 봤지만 요나는 배에 오른 후부터 그 어느 누구와도 단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상종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르자마자 배 밑층으로 나가 그냥 자고 있어요. 심지어는 선장이 와서 이놈아 너 지금 잘 때냐? 정신 차려라. 네가 믿는 하나님께 좀 너라도 기도 좀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도요, 지난주 본문에 보시면 침묵으로 응답합니다. 얘기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요나가 제비가 뽑히고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자신을 바라보자 비로소 그의 입술을 열어 처음으로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고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자, 이게 오늘 포인트인데요. 잘 보십시오. 그 어느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든지 간에 그가 처음으로 등장하면서 처음으로 그의 입을 열어 처음으로 말하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처음으로 사역을 하면서 던졌던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때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지만 누가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사역들을 집중하였습니다. 처음으로 던졌던 그 말, 그렇다면 오늘 요나 처음으로 던진 말이 뭔 줄 아세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기 민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게 걸렸어요. 이게.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매주 한 주 보면서 질문을 제가 던지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제가 이 본문을 통해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나는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지금 요나는 속사포로 쏟아지는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입을 열어 처음으로 말했던 것이 뭐냐면,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신의 민족이 어딘지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 다음 뭘 얘기하냐면,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믿음을 얘기합니다. 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순서를. 이 순서가 주는 우리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이겁니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요나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신의 민족이 주는 영향만큼 깊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너 니느웨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라 라는 이 말씀을 어긴 거죠. 왜? 니느웨 사람들은 이방인이고 나는 누구예요? 히브리 사람이야. 자신의 이 민족 우월주의에 대한 부분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통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간다는 거겠죠. 요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민족이 주는 중요성만큼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민족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충성, 이 두 가지가 충돌할 때 요나는 뭘 선택한 줄 아십니까? 민족에 대한 충성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깊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어떠냐? 우리의 정체성은 과연 어디에 두고 있느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죠.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를 움직이는 정체성의 뿌리인가? 믿음은 말하지만 실상은 내 안에 더 강한 힘과 권력에 대한 욕망이 결국 나를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속에는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돈과 탐욕의 우상이 여전히 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 할지라도 나의 상한 감정과 나의 상한 생각이 결국은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든 말든 나는 기분 나빠. 그리고 돌아서지 않는가? 결국 이 질문이에요. 요나는요, 이 민족, 우리와 개념이 달라. 우리는 단일 민족. 물론 이미 다문화 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단일 민족도 사실은 이제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그냥 민증을 그냥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체감 온도가 없어요. 하지만 인터뷰 보셨습니까? 외국에서 오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체감 온도 속에 한국 사람만큼 인종차별적인 사람들 없다고. 이거 미국 얘기 아니에요. 유럽 얘기 아닙니다. 이 피부가 안 와닿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냥 너무 이게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발을 들여다 놓고 살아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 우리 하대할 때 있습니다. 무슨 탄자로 끝나는 나라,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무슨 탄, 오랑우탄도 아니고 탄으로 끝나는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 연방에서 온 분들 우리 하대할 때가 있어요. 자, 이 얘기뿐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만 정말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나의 가치의 그 뿌리는 어디에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에게 심각하게 던져져야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 자신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이루고 싶은 갈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이게 목사인 저에게도 숙제예요. 진짜 아이러니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근데 자칫하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내 나라 확정의 달콤함에 빠지면요, 그렇게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어집니다. 한 끗 차이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하기보다 이스라엘의 국익이 훨씬 더 소중했습니다. 요나는요, 사악한 이방인 니느웨 사람들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나 히브리 사람이라니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자신의 민족이 훨씬 더 우월하고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는 싫었어요. 쟤들은 망해야 돼. 쟤들은 꺼져야 돼. 쟤들은 사라져야 돼. 저 같은 새끼들은 잘 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훨씬 더 컸어요. 이게 누구냐고요? 선지자 요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9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말로만. 이게 무슨 경외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해야 했다면 지금 니느웨로 가야죠. 다시스로 가는 배에 타면 안 되죠. 그리고 이게 누구냐고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겁났고 두려웠던 부분이에요. 이게 얼마든지 우리가 될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하지만 쾌락에 중독됐거나 불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하지만 탐욕스러운 물질 만능주의자가 얼마든지 될 수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요.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나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야. 다 얘기하더라고요. 하지만 요나처럼 인종차별주의자가 될 수 있더라고요. 앞에 스크린을 한번 보시죠. 요나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놈이에요. 자,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는데,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유대인들이 함께 이방인들과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소식이 들려와요.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지금 이 자리로 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자 베드로가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하고 쓱 가요 그냥. 근데 이놈이 안 와. 눈치 까는 거죠. 바나바도 함께 있던 유대인들도 바보 아니잖아요. 뭐가 있다. 이렇게 하나둘 눈치를 주더니 슬그머니 나 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하고 안 와 이 인간들이. 자, 바보가 아닌 이상 그러면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이방인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차라리 같이 밥을 먹지 말든지. 이방인은 뭐가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잘 전하더니 별 수 없구나. 너희들도 유대인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 이방인이라고 깔보는 거구나. 복음 다 때려쳐 이 새끼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도루묵이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보고 바울이 뚜껑이 확 열렸어요. 이때는 뚜껑 열려도 돼요. 뚜껑이 확 열렸어요. 자, 2장 14절을 띄워주시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또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니라. 맞는 말이죠. 너도 똑바로 안 하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똑바로 살려고 할 수 있니? 모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까버려요. 비난합니다.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지금 베드로의 정체성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지금 행동의 뿌리는 민족주의예요. 인종차별이라 할 수 있겠죠. 자신이 믿는 믿음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의식과 정신과 사상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안 되는 복음과 위배되는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것이죠. 오늘 2월 16일자 큐티 본문 오후에 한번 가셔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향해서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39절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였더라. 겉으로 보기에 바리새인 깨끗했습니다. 흠 없었습니다. 정말 예배 자리 다 지켰고요. 하루에 3번 정해진 기도 시간 빼먹지 않고요. 너무나 잘 살았죠. 하지만 그 속은 어떠냐? 그 모습과는 달리 악독과 탐욕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고요? 나의 정체성의 뿌리가 어디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답이 없기 때문에.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9절에서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신의 민족을 먼저 말하고 난 다음에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믿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로 와보십시오.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민주를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재앙이 일어난 이유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자기가 도망갔다라고 그래도 이실직고 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배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심히 두려워하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누구한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요나에게 말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있는 요나가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니?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해야죠. 전해야 될 사람은 듣고 있고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이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거꾸로 된 거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불순종하며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이미 대한민국 상황을 보십시오.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교회가 그렇게 행하냐? 지금 똑같은 구도예요. 그 말은 누가 누구를 향해 해야 됩니까?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느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세상 그 속에서 뭐가 있는 줄 아니? 그거 아니야.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쳐야죠.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니나 똑바로 믿어, 나한테 뭐라 대지 말고, 왜 그렇게 얘기하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진짜 삶에 뿌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성경을 보면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요, 똑같은 말로 이 오늘 본문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 단어가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도 똑같은 말을 쓰세요. 히브리 원어가 똑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은 지금 창세기 3장의 선악과 사건과 오늘 보면 요나서 1장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연결해 주고 있죠. 왜? 똑같은 말을 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와의 불순종이 온 인류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시작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의 요나 역시 그의 불순종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시작이 되었다는 것 같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망, 실패, 좌절, 낭망,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 찰 뿐입니다. 너무 쾌쾌해요. 흑암만 가득 찰 뿐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 끝나느냐?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느냐? 여기서 끝나면 이제 우리는 끝이에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지로 내몰린 모든 인류들을 구원하시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을 다시금 파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려주시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역전되었습니다. 죽음의 냄새가 생명의 향기로 변화되었습니다. 요나보다 더 크시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어찌하여 너 그렇게 행했니? 세상은 예수님이 살아가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너가 이렇게 행하니?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뭔지 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앞에 스크린을 보시죠. 누가복음 4장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답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너 생업이 뭐야? 너 어디서 굴러먹은 놈이야? 너 어디서 왔니? 너 나라 어디야? 너 민족이 어디야? 이 대답 앞에 요나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자기의 민족을 먼저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 앞에 뭘 얘기합니까?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이 일이 뭔데요? 자신의 몸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모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일이죠. 여기 앞에는요, 가진 자, 없는 자 차별 없습니다. 많이 배운 자, 못 배운 자 차별 없습니다. 연세가 많으신 분, 나이가 어린 분들 차이 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아무리 좋고 지지와 칭찬과 인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반대로 죽음이 있고 모욕이 있고 책망이 있고 비아냥이 있다 할지라도 꿋꿋이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이 질문, 우리의 답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는 정체성의 뿌리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자신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파멸로 내몰았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을 파선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파멸과 파선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다시금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고요?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다.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어찌하여서 그렇게 행하였느냐? 이 질문은요, 앞으로도 우리들 가운데 세상은 계속해서 던지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플 겁니다. 때로는 속상할 거예요. 때로는 화가 날 겁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다시금 이길 수 있는 힘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고?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야 라는 이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나아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의 답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요나 얘기만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계속해서 저는 이 부분을 강조할 겁니다. 요나서를 읽지만 요나서에만 우리의 시선이 멈추어져 요나가 이렇게 했대, 요나가 저렇게 했대, 예 봐야죠. 하지만 거기에만 멈추지 마십시오. 요나보다 더 크신 이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기 때문입니다.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냐라는 질책이 너무 아프시다고요? 좌절하지 마십시오. 요나보다 더 크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영광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이런 모든 세상의 질문 가운데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야, 분명한 뿌리를 가지고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